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601쪽,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원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누는데요, 급하게 기도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안현진 집사님 어머니, 우리 교회 한복희 성도님이시죠. 어제 갑자기 밤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오늘 어제 보니까 이제 장에 염증이 있고, 그래서 오늘 급하게 새벽 6시에 소장 복강경 수술을
복강경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폐혈증으로 가지 않도록 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수술하는 과정 또 수술한 이후에 회복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깐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한 2, 3분 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특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지난해 2번씩이나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 이 시간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복희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3, 4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 한복희 성도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시간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그들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강으로 친히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친히 함께 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당장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너의 상상으로도 능히 헤아릴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알기에 또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한복희 성도님
6시에 수술하게 됩니다. 소장 복강경 절제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최상의 수술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술한 부위를 덮어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시고 완벽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교회 간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신 분들 또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성공하는 사람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가정의 10가지 습관, 또 반대편에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물론 그것을 꼭 7가지, 10가지로 국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그런 현상들을 분석하는 그런 글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가 발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나아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잘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와 함께 많은 대화들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기하게 불교에서 나름대로 종교생활을 하던 사람이 기독교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 중에 뭐냐면 그런 분들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불교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타종교에 있을 때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열심히 없던 사람은 기독교로 귀의해도 신앙에 별로 열심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있던 사람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다양하신 은혜를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계속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매일매일 성장시키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신앙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자가발전, 계속되는 성장을 향한 열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일의 이면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요인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시야가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거룩한 열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시대 지었던 이 성전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저곳 헤어지고 낡아지게 되었는데 그 부서진 것을 감히 보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 성전이 허물어진 곳, 저곳을 내가 고치고 싶다. 저곳을 내가 보수하고 싶다. 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정말 감사한 것은 이미 백성들이 그동안 이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꾸준히 드렸던 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끊임없이 건축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헤어지면 보수하기 위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왔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 은이 있음을 보고 나서 성전을 보수하자. 내 마음에 이런 열정도 있고 성도들이 모아놓은 건축 헌금이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자
라는 거룩한 열망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들에게 그 은을 줍니다. 그리고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해라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이 만약 요시야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각자 일당은 얼마씩, 공사기간은 얼마가 들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을 주고 또 공사에 들어가는 돌값은 얼만큼, 그런 부자재를 다 확인해서 필요한 돈 딱 주고 그만큼 가지고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준 은을 계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건축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면 예상보다 이득을 높게 잡아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양평이나 대장동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들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가져다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 건축하는 사람들, 또 공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도 성전을 보수하는 이들의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소요될 나머지 부자재들의 비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은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계산하지 말아라. 어쩌면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시야는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맡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야는 그들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느낌으로 진실할지도 몰라라고 지금 한순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지금 당장 행동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은 진실한 사람, 공사비를 주면 그 맞는 것만 딱 가져가고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평소에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진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충성되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잠깐 동안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늘 한결같았다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여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순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짝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항존지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해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 자리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해서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뽑힐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도 잠깐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 충성되이 늘 신실하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평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박쥐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어느 날 숲속에 걷는 동물들과 나는 동물들이 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이 생긴 동물이 하나 있었다 그러죠. 바로 박쥐입니다. 왜냐하면 날개를 피면 날짐승 새가 되고 날개를 접으면 영락 없이 쥐 모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야 될까? 어느 쪽에 가지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고민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날짐승들, 날개 달린 짐승들이 이길 듯 싶으면 그쪽에 붙어서 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전쟁이, 싸움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들짐승들이 이기려고 하니까 날개를 내리고 쥐처럼 뛰어가서 그 편에서 또 막 싸우는 거죠. 이쪽에 갔다 저쪽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쪽의 피해가 점점 커지자 화해를 요구하게 되었고 결국 휴전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싸움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움을 멈추자 박쥐는 갈 곳을 잃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들짐승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이길 때는 자기들의 편에 있고 자신들이 질 때는 날짐승 편에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저 녀석은 분명 우리 편 아닌데, 날짐승들이 보기에도 똑같습니다. 이길 때는 우리의 편에 있는데 질 때는 저쪽 편에 있는 모습 보면서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박쥐가 동굴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맞닥뜨리는 그 고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떤 날은 철저하게 직장인의 모습만 보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직분자처럼 보이는데 어떤 날은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일만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떤 날은 뒤에 어떤 직분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어떤 날 집에 가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양면성을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와 교회 밖에서 삶이 다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실한 혹은 리얼리 크리스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교회와 직장에서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삶과 가정에서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과 밖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박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세기 한국교회 그리스도는 약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면 거의 미미한 영향력,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였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1%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라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절하하지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의 사람이 너무나 놀랍게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는 1%였지만 그들이 보여준 영향력은 99%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무시를 당하기보다는 대단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들려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외래 종교였던 기독교가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에서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황제를 숭배했고 황제가 곧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 황제 숭배 사상을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로마가 그것을 국교화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 믿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황제를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며 죽어나갈 수 있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뭐지? 저 하나님 알고 싶다.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황제도 알기 시작하고 결국 기독교가 황제 숭배의 도시에서 대표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수많은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를 넘어서서 국교로까지 공인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이 기독교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왜요? 1%의 사람이 99%의 영향력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 20%의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늘 애무나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몇 명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언제나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동호 모임도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날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죠. 그는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요시야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요시야는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고 11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말하고 그것은 곧 회개 울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 뒤에 여선지자 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훌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시야에게만 따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가 심판하겠다,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독 요시야에게만 이런 온정을 베푸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리고 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기만 하는가? 사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온정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요시야의 태도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땠다고 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노를 당해야만 했던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요시야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다른 사람 그 말씀 들었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응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목적지도 알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하의 모세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야사, 엘리사,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그들이 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고,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경험한 은혜를 글로 남겨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생생한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을 곧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내가 경험해보니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더라. 과학이, 경험이, 경제 전문가가 앞으로 이렇게 된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도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경험을 믿고 사람의 힘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고, 마음의 완악함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향이 잘못되면 목을 돌리고 우리를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이 곧다는 얘기는 아무리 방향을 말해줘도 그 방향으로 내 목을 돌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my way,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다른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말해도 그럴 수 있지요 라고 가능성만 말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5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완악하게,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없으면 기도해서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약속대로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무리바 사건, 광야의 마사, 이 마사가 무리바 물 사건이죠. 이 두 번에 걸쳤던 이 물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마음 완악하게 하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구체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으로 받는 겁니다. 종종 아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목회 선배님들께서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아멘을 유도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런 유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하는 마음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요, 그 말씀은 아멘이라는 고백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되고 지혜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크게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멘,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 어디 있어든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